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우리 인간의 스테이트,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켜 우리가 칭의 그렇게 얘기하고 justification 그러는데 왜 의 그러는가 하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봤더니 그 죄악에 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만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짓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그거를 옹호하고 지지하느니라. 죄악의 삭, 죄악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자녀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또는 구속을 받았다, 대속을 받았다. 이와 동일한 의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의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로마서 전체는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인간의 행동이나 공로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고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디카이온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로마서 4장의 주제도 뭐냐 그러면 만일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건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고 자기를 찬미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 글로리아 데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주제는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의로워질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관하여 바울이 또다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에 봤더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이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상징적인 행위로서 그들은 출생 8일 이후에 남자 양피를 베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진, 달라도 확실히 다른, 특별히 다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에 행했던 그 할례가 그들의 의로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 또 law, 법이죠. 이 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착각에 관해서 바울은 전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는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이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인간의 의로움을 단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율법을 생각해 보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봤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화시키고 입증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그 어떤 인간도 의로워질 수가 없고, 단지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함과 자기의 죄성을 더욱더 극명하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착각과는 틀리 할례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인간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오늘 로마서의 바울은 아주 간단한 얘기를 들어요. 간단하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손쉽게 구약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을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 다윗이 율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예를 들어볼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율법의 그 어떤 행동과 어떤 대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밑줄을 치셔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동그라미 치시고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창세기 15장 6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하여 네가 의롭다, 네가 디카이온. 근데 그 성경에는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다크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를 규정하면서 죄란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욕심과 욕망 가운데 어떤 사로잡혀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전에 죄란 근본적으로 하마르티야, 목적지를 벗어나다, 곁길로 가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차다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차다크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차다크를 얻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고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의 구절을 보면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14년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인류 최초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할례라고 하는 이 형식이 존재하기 15년 전쯤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차다크, 의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에 의해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이 430년이고 야곱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면 적어도 70년 이상입니다. 그렇게 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기 이전 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논리는 분명하죠. 할례 행하기 이전에 먼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율법이 뭔지도 모르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 다시 얘기해보면 할례나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구약성경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입니까에 관하여 존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순종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동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와 열매로서 행동과 순종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예는 여러분 다윗의 예인데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일한 거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32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죄를 졌어요. 그 죄가 뭘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여러분 가정 파괴와 음란의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도피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는 살인 교사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는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조항으로 봤을 때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32편에 자기의 죄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관하여 말하기를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는 내용은 이게 평행대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사람의 죄가 가리워졌다. 근데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저도 발음을 못하겠고 여러분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의 뜰에는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 이것저것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인간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성스러운 곳, 지극히 성스러운 곳,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법궤 속에 주요한 내용물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율법이란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 그 돌판, 태블릿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이 정지하는 바가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음란함, 다윗의 불륜, 다윗의 살인교사, 다윗의 간교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증거궤를 덮고 있는 뚜껑, 커버가 있고 그 커버 위에 시운소가 있습니다. 시운소. 이 시운소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외우다가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웠어요. 이 시운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잡아서 황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올라가 그 시운소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피를 뿌리게 될 때 이 황소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모든 선고가 덮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적하고 율법이 정죄하는 인간의 모든 죄악상을 그 피가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죄인으로 낙인되어진 인간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가나에 다 덮음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관해서 다윗이 지불한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공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의롭게 되어진 것도 율법의 행위를 준수함이 아니고 이 은혜의 법칙,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법칙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도 의롭게 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일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일한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일한 바가 빛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 저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공사를 할 때 이 소방꼭지 같은 것들을 일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공사가 끝나고 제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돈을 안 줬더니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분이 계속 전화가 오고 성경 공부하는데 와보고 마치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이분이 자꾸 돈을 그래요.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가 일했던 것들은 여러분 저에게 받아야 될 채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렵게 쓰여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식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정의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복들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첫 번째, 칭의의 복이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복이 뭘까요? 두 번째 복은 창세기 12장을 여러분이 쭉 펴보시면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 딴 복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지경이 넓어져 너의 민족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여튼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아무런 나와의 관계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과 내용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한 믿음과 습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령 가질 수가 있다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멘. 저는 어린 날이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저를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도 결코 지거나 불리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이 될 것이다. 복을 구하는 인생, 복을 소유한 인생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러분 복이고,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반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삶이,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3분 동안 짧게 얘기하세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4장 17절로 여러분 20절에 관하여 여러분 마틴 노이든주는 그의 로마서 강의 1권 제가 보니까 258쪽 제가 정리하고 왔어요. 258쪽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에 관하여,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이처럼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 시브리서 11장 1절도 그리고 야고보서의 믿음의 장도 그 어떤 성경 구절도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이처럼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장면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보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들이 여기 구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4장 17절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목자가 되시는 분, 나의 신랑, 구원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귀도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능치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언제 경험합니까?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된다. 여기에 관해서 성경 강해가들은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복수차 다시 공격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식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시간은 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과 똑같다는 것. 오늘 우리는 어쩌면 기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떤 인생의 종류에 관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가오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나의 무능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이 멀어만 보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쳐 있다는 것.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왜 얼굴이 그러실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왜 다시 기도의 용기를 못 낼까요? 왜 이 더위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까요?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금까지 이겼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실까?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인간의 두려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아브라함으로 밖으로 나가요. 아브라함아, 눈에 보이냐? 주님,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봤어요. 인간이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4,000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이는 들어서 허리는 굽고 점점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저기 하늘을 봐라. 자꾸 너를 쳐다보지 말고, 자꾸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금처럼 내가 너에게 원함이 없는 복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무모한 하나님의 한마디, 하늘의 별을, 야, 별처럼 하나님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처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랬더니, 아멘. 야, 걱정하지 마. 돈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멘. 아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이때 현상이 어때요? 자기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눈에 보여진 시각적인 현실은 더 이상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한계, 그가 갖고 있는 타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었던 내 몸,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점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죽지 않았다. 너는 살아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이 보이지 않느냐. 네 자손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너의 가드가 될 거다. 내가 너의 경호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로마서 강계를 읽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 자신의 무능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다. 나의 두뇌, 나의 판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핸디캡트에 그는 주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 약속의 신실함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될 것만 같아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힘도 점점점 빠져요. 40대 이후에는 1%씩 근육이 없어진대요. 제가 왜 요즘 힘이 들고 어렵고 힘든가 그랬더니 근육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근육이 빠져서. 제가 느꼈어요. 오늘부터 근육을 생성시키리라. 아멘.
근육이 없어요. 제가 요즘 왜 말을 못하나 했더니 이게 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맨날 자책하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주일날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둡냐고 물어보지만 저도 설교해놓고 이런 설교를 해놓고 참 밥을 먹는다고 이런 제가 한심스러워요. 무능함, 연약함이 있어요. 교회는 크게 졌지만 우리가 감당할 차원을 넘어서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나?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성도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나는 과연 마지막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애들을 보면서도 걱정이 돼요. 어떤 집 애들은 막 유학 가고 공부도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 집 애들을 볼 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 너무너무 한계가 들어요. 우울해지고 낙심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지금은 성도들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성도, 구름대와 같은 성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의 복음 전포자가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갑옷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깃발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제가 주님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위로는 고마우신데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제가 주여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감히 제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되리라 믿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나의 무지함보다 지혜가 많으신 주님, 나의 가난함보다 더 부유하신 주님, 나의 죄보다 더 은혜로우신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믿으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가 나를 봐도 절망스럽고 상황을 봐도 절망스럽고 누군가가 나를 봐도 절망스러운 그 밤에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관하여 네 믿음이 의롭다. 아멘. 네 믿음이 의롭다. 내가 네 믿음의 고백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이 엄청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